네. 어, 신라 시조 박격거세가 쓴 왕호가 거서간이지 않습니까? 거서간. 살거자에 선역서자에 방패간자인데 이게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신라의 왕호는요, 시대 순서에 따라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근데 거서간은요, 첫 임금이었던 박격것에만 쓴 왕호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거서간은 수장을 의미하는 간에서 파생된 칭호입니다. 간은요, 뭐 한자는 방패간자지만 간은 북방 유목민족이 사용하는 왕호입니다. 그래서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도 간과 의미가 같은 거고요. 그 우리말에 큰이라는 말도 징기스 칸 이거하고 그 어원이 같은데 왕이 제일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은 북방 유목민족이 사용하는 왕호입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청동기와 더불어 철기를 소유하고 북쪽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하여 진한 육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후에 신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 유민이 살던 지역에 외부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박혁거세를 수장으로 하는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원전 57년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어, 혁거세를 거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2대의 남해가 왕위에 올랐고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제3대 유리부터 제18대 실성까지 니사금이라고 불렀고요. 제19대 눌쥐부터 제22대 지진까지는 마리간이라고 불렀어요. 제23대부터 정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신라 되었습니다. 근데 거서간이라는 왕호는요, 혁거세의 제2시대에만 썼습니다. 이 칭호에 대해서 마한에서 진안 지역에 왕을 파견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서간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서쪽에 거하는 왕이라는 뜻인데 진안의 입장에서 마한은 서쪽이며 거서간이라는 칭호 역시 마한에서 왕을 보내던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를 서쪽에 거하던 왕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어, 서쪽에서 이주해 왔다는 뜻입니다. 예. 마한에서 진안의 서쪽이 마한이니까 마한에서 진안으로 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시야를 넓혀서 이 우리 한반도 저 서쪽에서부터 신라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서가는 서쪽에서 온 이주 집단의 수장인데 그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육부 촌장들에 의해 초기 사로국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신라 왕실의 기원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신라의 초기 지배 계급은요, 스키타이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키타이족은요, 주전 8세기에서 주전 2세기까지 흑해 북쪽 평원지대, 곧 아시아 북서부 일대 스텝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스키타이는 하나의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왕국의 잔존 유민들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요, 사라졌거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토로 돌아갔죠. 근데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은 사라졌다고요. 그럼 그들이 다 뭐 우주 바깥으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스키타이족이 여러 종족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잠룡 유민들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앙대 그 연구팀이 이 신라 왕족의 그 유고를 분석을 했는데 멀고 먼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 스키타이의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소개했죠. 신라인은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우선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으로 뭐 난제 아닙니다. 다 끝나는 건데 부차적인 그 가능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소개했죠. 위고다르는 솔로몬 사후인 주전 721년 아시리아 침공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포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자손이 발견된다라고 그가 연구한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라에서는요, 골품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골품제는 뭐냐? 골에 따라서 품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골품제인데 일반 백성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골이 될 수 없고요. 육두품이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신라에서 여왕이 나온 것은요, 바로 순수 혈통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은 인도 중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고 했는데 그 아유타국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유타의 아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이고 유타는 유다란 말로서 아유타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남유다 왕국의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이 그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라면 가락국과 아유타국은 허황 후 이전부터 이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의 별에 대한 지식이 신라인들에게 소문나고 전파되었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요, 교회라는 책인데 이용봉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여기 그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의 부분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부근의 한 조그만 왕국인 아유타 왕국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여 약초를 생약으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나라였다. 왕국에서는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그 배를 아유르베다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아유타국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이거 봐요.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
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유타국의 왕은 유럽의 로마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땅끝인 한국까지 무역을 하였으며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과 녹차를 생산하였다. 왕의 조상은 허시였는데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 중 훌이 허, 허이며 베너라는 말은 훌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곧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이니 베너는 허의 아들, 곧 후손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자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인데요.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리던 633년에 세운 이 첨성대는 신라의 천문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 하늘의 제사를 지니는 제단이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첨성대가 밤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였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당시 신라의 천문가는들은 약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매일 밤하늘을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외증을 이 동방박사가 신라인이었다,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신라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외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외증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황남대총 전경입니다. 황남대총. 경주시 황남동 대등원에 있는 고분입니다. 예. 자, 황남대총은요, 총 두 개가 표주박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표주박처럼. 황남대총 남분이 있고, 아래에 황남대총 북분이 보이죠, 여러분? 자, 한국 고고학 최대의 발굴로 꼽히는 이 황남대충입니다. 예, 쌍분입니다. 쌍분. 이국적인 아름다움.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인데요. 높이가 25cm, 국보 제193호인데 입구 부분이 봉황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부릅니다. 황남대청 남분을 발굴했을 때 나온 봉황 모양 유리병은 전형적인 로마 시대의 대롱불기법으로 만든 유리 물병입니다. 왜 저기 빨대 같은 거 대롱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만든 물병이다 이 말이에요. 유리 물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금실, 금철사로 부러진 손잡이를 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마 유리기와 봉수형 유리병을 10여 년 이상 연구해온 경북대 박천수 교수는요, 봉황 모양 유리병은 100% 로마의 유리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황남대총을 발굴할 때 여기에서 로마 유리병이 나왔으니 그때 고고학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쉽게 말하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100% 로마 유리병이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에요. 로마 유리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서 북방 초월로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전해진 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박천수 교수는 신라 황남대청 남분에서 발견된 로마 유리 그릇이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왔다는 열정적인 증거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황남대청 남문에서 나온 유리잔과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 부분에서 나온 유리잔을 비교해 보면 두 유물의 디자인이 흡사하다라는 거죠. 자,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경주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그물무리 유리잔이고요. 오른쪽이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 지역에서 출토된 유리잔인데 단녹색 빛깔의 유리띠로 장식한 모양까지 밑받침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황남대청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인 그물무리 유리잔. 투명한 유리 재질의 전형적인 로망글라스입니다. 당시에 한반도에는 유리 제조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리잔은 어떻게 신라까지 흘러왔을까?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유리잔은 중국 중원을 통하지 않고 소위 실크로드라는 거 있잖아요. 중국 중원을 통하지 않고 북방 초원로인 카자흐스탄과 몽골 초원을 지나 만주를 거쳐 경주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북연,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동부 유라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가 독자적으로 서양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왕비의 금관인데요. 경주 황남대청 북분에서 출토됐는데 높이가 27.3cm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신라인들, 야, 어떻게 이렇게 미적으로 아름답고 뛰어난 왕관을 만들었는지요. 황남대청 북분 유리잔. 이건 이제 북분으로 가요, 이제. 아까 그건 남분이었고. 1975년 황남대청 북분에서 발굴된 유리 그릇인데 보물 624호입니다. 높이는 7cm고요. 입지름이 10.5cm, 바닥질이 5.7cm인데 연도란빛 투명 그릇은 표면을 깎아 무늬를 만든 커트 장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리는 투명한 양질이고 갈색으로 나뭇결 무늬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럽에서 유행한 후기 로만 글라스의 기형과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어 대외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잔의 모양이나 무늬로 봐 신라 제품이 아닌 서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학술 회의가 열렸거든요. 얼마 안 돼요. 2019년 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고대 유리의 세계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 황남대충 북분 출토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가 처음 밝혀졌어요. 국립경주박물관이 2019년 8월 일본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했더니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그 지중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좀 이따 나와요.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북방 초원로를 통해 빠르게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학예원 시카쿠 류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황남대충 북분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은 밑줄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어디에서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작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이다. 제작 시기와 신라 황남대청 북분에 묻힌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의미냐? 이렇게 빨리 이동하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월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조선일보 2019년 12월 2일자에 이 자세한 내용이 또 신문에 기사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유리잔 보세요. 황남대청 북분 유리잔. 그러니까 이 유리잔은요, 약 1600년 전의
이스라엘 제품이 저 먼 서역에서 신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북방 초월로를 통해서 빠르게요. 이 유물은 삼국시대에 한반도와 지중해 서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물 교류 실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쿠 류지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하계원은 황남대충 북분 커트 장식 유리그릇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작 시기는 4세기 후반의 소세기초. 제작 시기와 신라 황남대충 북분에 붙인 시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로를 통해서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이라는 거를 이게 좀 뒷받침해주는 이론이거든요. 자, 보세요. 초원길, 북방 초원길이 어디냐? 저 맨 위쪽에 녹색으로, 녹색 보이죠? 녹색길. 그게 초원길입니다. 초원길인 유라시아 스텝은 유라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생태 지역입니다. 저 북방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신라로 직접 유입됐다는 거죠.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약간 흐린 녹색 보이죠? 여기에 북방 초원길 스텝 지역입니다. 여기가. 만주까지 뻗어 있죠? 만주까지 뻗어 있어요. 자, 신라의 유리 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 황남대청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유리제 그릇은 모두 10점입니다. 1600년 전 신라는 이국적인 유리 그릇의 생산지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신라에서 출토된 유리제 그릇의 수입 경로를 살펴본다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리 문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롱불기 기법으로 유리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리제 그릇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 항아리인 오이노코의 모양에서 유래된 봉수형 유리병은 4, 5세기 사산조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등에서 만들어져 신라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대롱불기 기법이 성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리 용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요.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때부터 그래서 로망글라스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로망글라스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 유목민의 영토에서 초원의 길을 따라 동아시아 극동에 위치한 한반도 남쪽 신라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황남대청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디로 갔겠느냐? 북방 초원길로 갔을 겁니다. 그래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당연히 말 타고 갔지 무슨 낙타를 왜 타고 가요? 당연히 말 타고 갔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서구 신학자들이 수고해서 만든 주석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 해석을 서구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게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바사가 페르시아, 동방바사 국국이 페르시아라는 것도 그게 가설인데도 사람들은 무슨 정설인 양, 역사적인 사실인 양만 그렇게 인식하는데 오히려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내증으로 봐서나 외증으로 봐서나.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내증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해가 BC 4년일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 보면요. 이거 종말론 공부할 때 이 다니엘의 70일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캐총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예언서의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급된 거룩한 성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이죠. 주어지는 시간은 70일이므로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 게시된 연일의 측정법으로 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은 하루는 1년이라는 원리를 낳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또 에스겔서 4장 6절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One day는 one year입니다. Prophetically calendar, 예언적 달력. 그래서 일일은 1년, 한일에는 7일, 7일인데 그래서 한일에는 7년이 되고 70일에는 490년입니다.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가 그 시발점인데요. 이것은 메데 바사의 왕 아닥스다 왕 아래 BC 457년에 있었어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재건하는데 7일에 그 9년을 보냅니다. 다음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에 62일에 즉 433년을 보냅니다. 아닥사스도 왕의 조소 후 합치면 7일에와 60일에 합치면 483년이 충분히 지난 후 AD 27년에 침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후 483년이 지난 후가 AD 27년이거든요. 그 AD 27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해인 것입니다. 아까 4년의 오차가 있다 그랬죠? 때가 참에 AD 27년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면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이 설명문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BC 3년에 1세이셨고 BC 2년에 2세이셨고 예, BC 1년에 3세셨고 27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 이제 27년이 30세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건 뭐냐? 많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의 성유신 초림의 때가 되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강탄 시기를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의 의거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시점을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러한 특별 계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메시아의 별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구체적인 때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까 그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일부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거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시점을 알고 있었고 그게 전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신라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와 동방 박사들과의 만남.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월식이 있던 해의 6월절 직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BC 4년 3월 13일에 부분 월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이것이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인데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해에 그들의 고국에서 별을 보고 유대 나라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살쯤 된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예수님을. 그렇다면 헤롯은 이미 BC 4년에 죽었는데 헤롯은 만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추가로 드러난 천문학적 증거는요. 헤롯 왕이 죽은 연대가 BC 1년 혹은 AD 1년까지 늦어질 수 있음을 밝혀주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부분 월식이 아닌 완전 월식이요. BC 1년 1월 9일에 있었음을 이제는 그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의 기록에 따르면 BC 5년부터 AD 4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은 BC 5년 3월 23일, 그리고 9월 15일, BC 4년 3월 12일, BC 1년 1월 9일이에요. 이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헤롯이 BC 1년경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김무연 교수가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189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몇몇의 고고학자들이 런던 대형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요세푸스의 역사 원본과 사본을 다시 대조 검토하여 나가는 중에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가 1544년 이후의 사본부터 BC 1년을 BC 4년으로 잘못 기록된 카피 에러를 발견했다. 즉 헤롯 대왕의 사망은 BC 1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김무현 교수가 어,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신 게 맞아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국인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목격한 해가 BC 4년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확인했듯이 박격거세 54년 그게 BC 4년인데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있죠. 그리하여 BC 4년에 동방나라 신라에서 즉시 출발하여 약 2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헤롯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사망 연도는 BC 1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즉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만난 이후 1년쯤 후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기의 동방 박사 프로젝트.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밑줄 친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세기에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세기에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어디를?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놓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있죠, 여러분, 기존의 주석책은요,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한테 해방됐잖아요. 70년 만에 해방됐는데 그때 고레스가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랬거든. 유대인 교환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서양 주석학자들은 주석책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것은 다 예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때 이 예언이 고레스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어느 나라, 여러분, 어느 이방인 나라의 신자들에 의해서 이 구절이 성취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거든.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이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주석책, 여러분 주석책 보세요. 바벨론에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때려 부수고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규환령을 내렸어요. 근데 기존의 주석책이 뭐라고 이 구절을 설명하냐면 그때 일단의 유대인 청년들이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대. 그들에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토너처럼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까지 뛰어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핵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우리 바벨론에서 70년 도에 생활했잖아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이제 해방됐어요. 이제 일로 다 돌아올 거예요. 이랬다는 거야. 이게 기존의 서양 주석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표하며 이것은 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에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이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도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 주석학자들이 여기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 조매라고 유한겔리온이라고 이게 신약의 복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예수 복음이라고 서양 수석학자들도 그건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것을 말하는 거래.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뭐라 그랬냐면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다, 당신들. 이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게 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예,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러면서 제가 때려 부쉈어요. 그거 아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으니 아니 유대인이 아니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2장 7절은요, 마지막 때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로 1900년 만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수만 예수님 믿지 거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또 이방인 신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게 아름답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제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이 유앙겔리 조메노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한 구절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종말에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유대 민족의 구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가느냐?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일으키며라고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요. 해 돋는 것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one으로 번역했어요. I have raised one from the north, and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따라서 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라는 뜻의 고의, 히브리어 고의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것을 오리라. 북방과 동방 해돋는 것이 왜 근데 해돋는 것을 오리라 그런 내 이름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존의 주석책은요 이 해돋는 것을 오는 자가 고레스래. 근데 고레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조로아스트교 신자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북방과 해돋는데 동방이 엇갈리느냐 같이 있느냐. 일본의 저명한 주석가 흑기는 정확히 그가 온 곳은 동북인데 이걸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든 것이다.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자, 먼 동방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사야 46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방인데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 동방이랍니다. 먼 나라 동방.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위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고 써 있지요. 마음이 완악하여 위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일을 가깝게 할 것인지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런데 어떻게 베풀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 동방이 아니고 먼 나라 동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보다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히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 달려간대. 왜?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원문에는 거의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되어 있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형인 고임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의로 되어 단수의 한 나라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네습은 단수로 번역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Behold, you will call a nation you do not know, and a nation which knows you do not will run to you.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 예루살렘이 능히 복음을 전하도록 동방에서 보내실 백성은 여러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박스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동쪽에서 먼 나라가 어디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먼 나라 보이죠? 신라 땅이 있는 이 신라 땅이 동방박사 신라인이 갔던 그 한반도가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책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 책이요, 어, 우리는 아리란 민족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나를 이어 한두 사람이 날조 왜곡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조작을 한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년쯤에는 이거를 다 폭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2년 전에 다시 쓴 건데, 2년 전에. 우리는 아리랑 민족.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저명한 신학 교수들의 추천글을 12분 글을 받아놓은 거예요. 강성열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현직 교수입니다. 김진석 박사, 전 백석대 부총장 겸 신대원장, 서철원 교수님, 우리 개총분들은 잘 아시죠?
전 총신대 조지순학 교수, 대학원장 부총장, 신송정 박사님, 윤사멜 박사, 장성길 교수,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현직 교수입니다. 정성교 박사님도 있고요. 정인찬 박사, 정호진 박사, 현용수 박사, 강문호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이분들의 추천의 글과 서평이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 자세히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요 책은 금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이 책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이 지정학적 위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리란 민족의 이스라엘 구원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김진석 교수님과 그 대전신대 구약학 교수 박구영 박사님과 여러 신학자들이 추천의 글을 썼고요. 이 책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고국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신라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적어도 기존의 페르시아설도 가설인데 신라설도 가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다가 가설이라면 어느 쪽 가설이 더 성경적이겠느냐? 내진과 외증을 종합해 볼 때 신라 쪽 가설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개 다 가설이라면 우리는요 서구 신학자들이 우리한테 전수해 준 걸 그냥 맹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도서 읽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마지막 세계 동방박사 프로젝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 큰 서양 백인종들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까? 1900년 동안 서양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백인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통일 코리아를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의 땅끝이 저 이스라엘이거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서진을 해서. 그때 우리 한국 교회를 결정적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이사야서 좀 읽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에, 이제는 요거를 좀 내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내리고요. 두 번째 타임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에, 요거는 일단 자,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PPT를 하나 다른 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안 보이지? 쉐어 그 공유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안 보여서요? 뭘 봐야 되지? 공유. 거기 공유. 요거는 이제 다 끝난 거고 내리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컴퓨터에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건 마칠게요. 예, 마치고 이거를 이거는 끝내고요. 자, 공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다시 내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어, 예, 올라왔습니다. 이제 화면을 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슬라이드 쇼에서 네, 크게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옆에 슬라이드 쇼. 네, 예,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오셔야지. 애니메이션 옆에 슬라이드 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누르시오. 어, 됐죠? 보입니까? 보이나요? 예,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예, 보이죠? 네, 예, 보여요, 보여, 보여. 예. 네네.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자, 에, 마태복음 2장 8절 9절. 메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기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고디에 머물러 있는지라. 근데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분은요, 오소원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시죠? 1931년생이시고요. 2021년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저는 아버지가 1930년생이신데 역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세로요. 그 오손 목사님이 31년생이시네요. 그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찬송가 위원회와 찬송가 공예의 전문 위원으로 주일학교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 신작 증보 찬송가 등 각종 찬송가 편집을 주관하며 한국 교회의 예배 찬송 성장에 그 크게 공헌한 찬송가 학자입니다. 이분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 아시죠? 이 사이라로 시작하는 어린이 찬송가는 오소원 목사님이 히브리 노래를 편곡해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어린이 찬송가도요.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바의 가사를 붙인 미국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1961년 오소원 목사님이 번역해서 한국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실린 거예요. 근데 2절 가사는 오소원 목사님이 직접 작사해가지고 추가한 건데 아마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불러봤을 거예요. 나도 많이 부르고 어릴 때 자랐어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이것도 오소원 목사님이 어린이 찬송가에 실은 거예요. 어, 어린이 찬송가. 그리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이 삭개오의 노래, 어린이 찬송가 삭개의 노래도 오소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해서 한국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거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오소훈 작사 작곡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삭개오의 노래. 근데 이 오소훈 목사님은요. 유석은 목사가 2009년 출간한 책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왼쪽에 있는 책인데 여기 제6장에 오늘 여러분 제가 강의한 동방박사들의 고국과 마지막 세계 동방박사들 이게 한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어, 올해 그 아리랑족의 이스라엘 구원 사명이라는 책에는 좀 더 보완해서 들어갔고요. 이걸 이 오손 목사님이 읽은 거예요. 읽고 동방박사들의 고국이 신라구나라는 것을 오손 목사님이 확신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손 목사님은 신라 땅의 동방박사 예물을 드렸네라는 가사를 붙인 신작 찬송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는 등대지기라는 노래 알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머무는 작은 섬 그게 말입니다. 원래는 찬송가거든요. 찬송가 여기 더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미국의 19세기 어린이 찬송가예요. 더 골든 룰. 근데 이 찬송가를 일본에서 세상 노래로 만들어 버렸네. 여기 보세요. 미국 유니테리언 교단 주일학교 찬송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27쪽에 요 악보 더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이 어린이 찬송가인데 이 노래가 등대지기의 원곡이에요. 예. 이- 이게 그 오소원 목사님이 아까 지금 소개한 오소원 목사님이 한글로 이걸 더 골든 룰을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제가 불러볼게요. 오왕금률 오왕금률 주님이 주신 법 모두 이 법 따라 살면 얼마나 좋으랴 오왕금률 오왕금률 주님이 주신 법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찬송가예요. 찬송가. 원래 찬송가인데 일본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에서 보세요. 동료 등대지기의 원곡은 19세기 미국 찬송가 더 골든룰 황금률인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서양 음악 교육을 위해 미국의 음악 교사를 초청했습니다. 최초로 일본 땅을 밟은 미국의 음악 선교사 루터 메이슨은 일본에 와서 미국 찬송가를 가르치며 서양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더 골든 룰이 처음 일본에 소개가 된 거예요. 오황금률 이거요. 일본인들은 메이슨의 음악 교육만 받고 그리스도는 거부하여 서양 찬송가 곡조를 배우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춰 작사를 하여 창가를 만들어 버렸네. 여러분 안 들려요.
그리하여 개항 안 들려요? 왜 그러지? 잠깐만요. 언제부터 안 들렸나요? 예, 지금 그, 안 들려요? 예, 됐습니다. 이제 하시면 돼요. 예, 예. 창가를 만들었다. 아, 네, 예. 네.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예. 창가가 뭐냐? 개항과 함께 수용된 서구의 악곡에 맞추어 제작된 노래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민요에 의거하여 지은 거, 기독교 찬송가와 같은 서양 지은 것 등 그 출처가 다양합니다. 메이슨이 찬송가를 창가로 바꾸는 것을 못마땅하게 당연히 여기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메이슨을 미국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등대직이라는 노래도 미국 찬송가 더 골든 룰의 가사를 붙여 일본에서 창가로 만든 거예요. 이 노래는 메이지 시대부터 신작 창가로 불리다가 1947년 미 군정 기간에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소학교 5학년생의 음악에 등대직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가사는 시인 가츠 요시오가 작사한 거예요. 등대직이 가사를 우리나라 시인 고운이 작사했다고 그렇게 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 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나훈영 장로의 부인 성악가 나훈영 장로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만드신 분이요. 나훈영 장로의 부인 성악가 유경선 장로가 이걸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1970년대 초 고은이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한동안 인용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금 불리는 가사는 성악가 유경선 이 여사가 시인 가츠 요시오가 쓴 가사 등대지기를 번안한 거예요. 이거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이거요. 원래는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골든룰 이거요. 이게 원래 이 골든룰이라는 찬송가예요. 오황금률 오황금률 이거요. 이거를 오성원 목사님이 오 예수님 우리 구주 이 땅에 이거 이 골든룰이 원래 등대지기 온곡인데 여기에다가 오선 목사님이요. 신라 땅에 동방박사 예물을 드렸네라는 가사를 붙인 신작 찬송가를 만들어 주시고 총국하셨어요. 이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네 우리 죄를 지시려고 마구간 나셨네 생각하라 목자들이 경배를 드렸고 신라 땅에 동방박사 예물을 드렸네. 할렐루야. 아, 제가요, 이 곡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오소원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음,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에. 제가 음, 여름에 수박, 큰 거 수박 2통 들고 가서 인사드리러 가서 만나고 담소를 했습니다. 오소원 목사님하고. 어, 예.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동방박사 신라인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공부를 해서 좀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라 땅에 동방박사 예물을 드렸는데 누가 이거 부르면 저 미친놈 봐라 저 무슨 소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 이거 꼭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케이.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네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분은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초에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절에 있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이란 표현이 보다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미가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여 년 전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기로야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은 해발 760m 높이의 산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상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뎀은 앞이란 뜻으로요. 가장 앞선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메이 올람은 오랜 기간이라는 뜻으로 과거와 미래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성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 이제 두 달 후면 맞이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감격과 기쁨 중에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은 많은 경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행 경비 들지 예물도 마련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신라에서 갔다고 약 1년 이상 걸려서 2년 가까이 걸려서 갔다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그래? 한 달, 석 달 가더라도 고생인데 세상에, 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세상에 1년 이상 말입니다. 경비에 예물 마련해.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어떤 기독교인은요, 바깥에 비 온다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되겠죠. 코로나 때는 좀 그래도 봐줬다고 쳐요. 그래. 코로나도 끝났는데 말이요. 왜? 뭐, 좀 날씨 굽고 비 오고 오면은 예배당 안 가고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려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성탄절에 좀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시기 바래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나는 너한테 너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거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상으로 딱 12시 1분인데 마쳤습니다. 와. 총장님.